오늘 성막의 세 번째 시간, 성막의 구조와 외형에 대해서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막을 몇 번 강의를 했었는데 또 뭐 텍사스에 있을 때 수요 예배 때 설교도 했었고 이번에 성막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다시 공부도 하고 다시 이렇게 준비도 하는데요.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제가 은혜가 된다는 건 또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되기도 하죠.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강의하는 늦게 보내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욕심만 나서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다가 늦게 보내드렸는데 그 말은 또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말도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가 이 성막을 공부하기 원하냐, 이 안에 담긴 비밀을 배우기 원하냐, 내가 더 많이 더 깊이 알려주기를 원한다,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막을 다시 보는 것이 즐겁고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지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이 과정에 주신 그 비밀이 드러날 때에 깨달을 때에 느끼는 기쁨,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은혜, 이게 막 이 안에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깊은 은혜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랬죠. 성막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주시는 장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나 그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십계명 또 율법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데 이미 이 백성들은 범죄하고 있죠. 그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율법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성막을 시공하게 하시는 것.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은 이 구조와 이 내용들을 조금 보면서 이 안에 담긴 은혜가 어떤 건지를 개괄적으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이 도표가 나오죠. 평면도. 이 성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문은 항상 어느 쪽에 있다고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잘 보면 문이 몇 개요? 한 개. 여러분, 이 나중에 성막을 짓고 나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포진을 해요. 그러면 문이 네 개면 좋을 거 아니야. 동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으로, 서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남쪽에서는 남쪽에 남문으로, 북쪽에서는 북문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오면 편하잖아요. 이 서쪽에 있는 지파는 뺑 돌아가고 반대쪽 동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구원으로 향하는 물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하나. 이것 때문에 다른 이 세상의 종교들이 기독교를 비난하죠.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런 교만하고 편협한 종교가 어딨냐? 다 출발은 다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 만나는 거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성막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문은 하나예요.
그 동문으로 들어가면 처음 마주치는 게 뭐예요? 번제단.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라는 문을 들어와서 만나는 첫 관문이 뭐냐? 번제단이에요. 뭐? 죄사함.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첫 단계,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 이게 이루어진 자, 그에게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죠. 이 물두멍은 뭐죠? 손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것. 손을 씻고 성결한 삶. 어떤 성결?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 앞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 성결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이 성결한 삶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그 분향단을 지나서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여기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방이지, 안방.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이것이 성막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구조를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 성막들이 있죠. 번제단이 있는 이쪽을 성막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소가 있죠. 또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요. 이 성소, 이 성막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번제단에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바로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 같은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물두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해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성막들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성소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사역. 여러분, 이 왼편에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 이 등잔대, 이것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빛을 드러내는 것, 빛. 이 성소 안은 세상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오직 등잔대의 빛으로만 밝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가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만 밝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밝아지는 것. 그래서 이 등잔대는 나중에 보겠지만 정금으로 만들거든요.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 이걸 쳐서 만들거든요. 한 덩이를 두들겨 쳐서 만들어요.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고. 또 이것은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살피라 그래요.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 안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제사 드리려고 밤 한밤중에 양 잡으러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자는 시간. 그때 누군가의 살핌이 있어야 성소 안은 밝게 빛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에 밤새도록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뭘 넣어요? 감람을 찧어서, 즉 올리브를 찧어서 만든 최상급 기름으로 불을 밝혀. 성령의 기름, 그것으로 밝히는 것. 그래서 교회, 성도는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 빛이 나고 성령의 기름으로 세상을 밝게 해야지 그게 온전한 거거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등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우리 나중에 다시 살필 거니까 간단히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뭐 떡상, 여기는 진설병만. 그 말은 뭐예요? 아무 빵이나 갖다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것. 절대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예, 진설병만 그것도 항상 두어야 되거든요. 떡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빵은 안 돼. 다른 떡은 안 돼. 하늘로부터 온 떡, 예수라는 떡밖에 안 돼.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기다 둘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여야 하는 곳이고요. 그 말씀은 항상 두어야 돼. 잠시도 떠나면 안 돼요. 성도와 교회는 말씀 떠나면 죽는 거고요. 말씀 떠나면 타락하는 거고요. 말씀 떠나면 무너지고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떡, 그 말씀만이, 예수만이 교회 안에 영원히 머무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서서 먹으라라고 나와요. 떡을 서서 먹으라고. 여러분 나중에 다 보겠지만 성막 안에는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왜?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앉아서 쉴 수가 없어. 누군가 앉아서 교만하게 받아 먹을 수도 없어요. 섬기는 자는 서서 먹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섬기는 자는 이 말씀을 먹어야 섬길 수 있어. 말씀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고 소화시킨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내는 그 사람만이 온전한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떡상이 성령의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죠. 분향단, 여러분 분향단은 법궤,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 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빛을 밝히고 말씀을 붙들어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 제단, 밖에 있는 번제단과 안에 있는 분향단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뿔이에요, 뿔. 번제단도 동서남북 네구탱이에 뿔이 있고 분향단도 네구탱이에 뿔이 있어. 번제단에 뿔을 붙들면 살듯이 분향단에 뿔을 붙들면 사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분향단 뿔에도 피를 뿌리라 그러거든요. 속죄하라고. 그래서 분향단의 뿔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야.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밤새 철야하는 사람 많아. 계룡산에 가보세요. 신내림 받겠다고 무당들, 뭐 박수, 무슨 도령, 뭐 별별 인간들 다 지천에 깔려 있어.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 우리는요, 분향단에 뿔을 붙들고 그 뿔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사역. 그리고 지성소는 성부의 사역. 여긴 하나님 안방이라 그랬죠. 하나님 안방. 이게 다 하나님 집인데 여기는 하나님 안방이야.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우리 집은 안방이 그냥 아무나 벌컥벌컥 들어와. 우리 막내 뭐 아무 때나 들어오고 막 뭐 그러나 하나님의 방은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거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뚜껑, 시은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만나준다. 내가 거기서 네 죄를 사한다고 하는 그 시은좌가 있죠?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예. 법궤 안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 법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는 법궤 앞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책이에요. 율법책은 법궤 곁에 두어 곁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입구에서부터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을 거쳐 떡상, 등잔대, 분향단을 거치는 건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을 거쳐서 진짜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은 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의 하나님. 지성소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삶에서 실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내 영혼의 종합 진단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종합 진단.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종합 검진을 하잖아요. 한국에 가서 종합 검진하면 진짜 잘 돼 있더라고. 그냥 딱 들어가면서 레지스터 하고 들어가면 옷 갈아입으세요. 그러고 옷 갈아입고 여기다가 뭐 같은 뭐 전자 팔찌 같은 거 하나 차고 있으면 촥촥촥 가서 하나씩 검사했는지 다 확인시키고 그냥 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쫙 가면은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더만. 여러분 다 알 수 있어. 성막도 똑같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가 고장이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아니면 어디가 건강하고 어디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문부터 한번 보자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구주로 내가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까? 이게 참 여기서부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만 믿어도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다 다른 사람들도 구원이 있지 않겠냐. 뭐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겠냐. 저 사람 같으면 뭐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 제가 이제 번제단에 가면서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 우리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 내가 예수만이 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성막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성막을 공부하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을 참 많이 봐요. 왜냐하면 성막 안에서 죄가 무엇이고 죄사함이 무엇이고 그 부활이 무엇인지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문이 하나라고 구원으로 이르는 문은 하나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세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3대째 믿었고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내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있는지, 우린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고 가면 번제단을 딱 만날 때 나의 죄는 뭐냐? 내 죄가 뭐냐?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냐? 정말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다음 주부터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진짜 이 안에서 내가 예수가 왜 내 구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그 다음 물두멍의 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한 고백은 아이 뭐 사람들 다 죄인이지 뭐. 아이 그럼 내가 죄인이지. 그럼 뭐 내가 뭐 의인이겠어. 그냥 이 번제단을 설렁설렁 넘어와서 물두멍에서 그냥 손 씻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 없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시냐고. 제가 꼭 목사님께만 좀 고백할 게 있대요. 아니 왜 저한테 무슨 고백을 해? 왜 나한테 무슨 고백을 해? 무섭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고백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고백할 게 아니라 못하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하죠. 이분이 뭐냐? 와이프가 믿음이 좋아서 그냥 교회를 나왔어. 근데 워낙 성품이 좋으니까 와이프를 따라서 교회를 착실하게 다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CPA니까 뭐 교회에서 착실하고 CPA니까 교회 재정리를 좀 봐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착실하고 성실하고 일 잘하시는 분이 꾸준히 했지. 그랬더니 어느 시간이 되니까 안수집사를 받으라 그러더래. 아니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그냥 교회는 나오고 좋은 말씀이다라고 듣기는 하지만 내 마음에는 예수가 내 죄를 사했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정도인 거죠. 근데 이분이 워낙 반듯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분은 장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장로 피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안수 집사까지는 집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집사와 장로는 다르지만 그냥 집사와 안수 집사는 똑같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장로를 받으려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잖아요. 내가 안 믿어지고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없는데 장로를 받으라고 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교회를 떠날까 도망을 갈까 막 야반도주를 할까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지. 근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해. 와이프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걸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또 자기가 또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말하기도 이제 너무 힘든 너무 멀리 왔나요? 어?
너무 멀리 왔나요? 무슨 찬송 가사 같이. 근데 이게 자기도 믿어보려고는 하는데 안 되고. 근데 집회에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하고는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장로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얘기 좀 해달래. 참 이런 분은 참 귀하죠. 믿음이 없어도 장로를 받고 싶어도 난리고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장로 안 준다고 난리인데 그래갖고 제가 아니 집사님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아니 저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믿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성경도 읽어보고 나름 기도도 해보고 또 부흥회가 있으면 참석도 해보고 했죠. 지금 제가 10년이 넘게 지금 여기 이 교회에서만 이러고 있는데 안 해봤겠냐고. 안 돼요. 이번에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해보라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도 폭발을 하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집회 때 하여튼 사생결단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나 가는 뒷걸음에는 별 기쁨이 없어. 안 믿어지. 뭐 이게 안 된다고 확신을 하고 가는, 저 목사님도 나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구나. 거의 이런 분위기니까. 그런데요, 다음날 집회 때 이분이 성령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으면 이 얘기를 안 하겠지. 이분이 정말로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귀한 일꾼이 되겠어. 평생 성전 뜰은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번제단을 통과를 못한 거지. 근데 그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안에 엄청난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와 번제단을 통과하는 사건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이단들은 또 요거를 강조하잖아요. 구원파. 너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구원을 받은 체험이 있냐? 확신이 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모양은 다르지만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레이스 인카운터 처음 시작하고 났을 때 우리 이제 그레이스 인카운터란 프로그램은 예수가 누군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말 수양에 가서 성령 위켄드라 그래서 주말 수양에 성령 받는 1박 2일 사역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재밌는 분 한 분을 이렇게 참여하게 했거든. 이분이요, 미주 삼성항공 본부장을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뭐 삼성만 다녀도 대단하다 그럴 판에 뭐 미주 삼성항공 본부장이 아주 대단하면서 특이해. 근데 이분이 저 때문에 인카운터 참석하고 주말 수양회를 기도원으로 올라갔는데요. 주말 수양회에서 성령은 누구신가 강의를 듣고 나서 밥을 먹는데 저보고 그래. 전사님, 이 일을 왜 하십니까? 그래. 이 일을 왜 하십니까? 이분이 보기에 내가 한심해 보이는 거야. 아니, 왜 물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보기에 전도사님은 이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실력이 없는 것 같지도 않고 딴 일을 못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신 거지만 본질적 내용은 그거야. 왜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삽니까? 이것이. 이런 한심한 일을 하면서 왜
인생을 낭비합니까? 다른 일을 해도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을 한다. 하나님 부르심 때문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보는 행복 때문입니다. 그랬거든요. 이분이 거기서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밥 먹고 전사님 빠이 그러고 내려가려고 그랬대.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거기서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는 행복 때문입니다. 그 소리에 그럼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저분이 행복할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남았대. 참 특이하죠? 나의 기쁨이 되겠다고 남아줬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한데 이게 그렇다 한들 말씀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삐딱해서 계속 설교만 하면 계속 질문이 이제 막 이상한 질문들 뭐 워낙 또 자기가 특기하고 또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많으니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마지막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기도를 받으러 나와서 기도를 하겠다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뭐 떼굴떼굴 그러면서 목이 쉬도록 막 기도를 해요. 와, 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앉아서 이 헛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갈라 그랬다가 저랑 얘기하면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하다? 그게 뭘까 궁금해져서 앉아 있는데 말씀도 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 하나가 이게 저들이 말하는 진리고 나는 내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만 손해 아닌가. 내가 하루 종일 1박 2일을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나만 헛걸음하면 손해 아닌가. 좀 옆에 보니까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엔 그게 참 한심하다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다가 아니 이거 나만 손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 나도 그럼 있으면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서 있는 그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욕 교만이라는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게 해주는 거죠. 그동안 죄라고 인정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죄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으로 깨달아져.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물두멍의 삶. 갑자기 저보고 전사님 1대1 해주세요. 아, 무슨 1대1을 해. 아니, 난 전사님 아니면 1대1 안 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1대1을 했어요. 지금도 저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그러고 연락이 오는 분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의 죄사함이 없는 물두멍은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로 정말 바르고 반듯하게 사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번제단을 통과하셔야 된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번제단을 통과한 분들이겠지만 정말 번제단을 통과한 그 사람이 물두멍에서 정결한 삶, 성결한 삶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한 죄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씻는 것 이게 물두멍이라고. 이 죄사함과 성결의 자리에 간 사람이 그 다음 촛대 앞에 서는 겁니다.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밝히는 그 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번제단을 돌아서
물두멍을 넘어서 촛대 앞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교회는 그게 문제예요. 번제단을 싹 돌아서 물두멍을 홀짝 뛰어넘어서 촛대 앞에 가서 자기가 예수야? 내가 빛이라. 어? 그걸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있으니 무슨 그 앞에 참된 빛,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겠냔 말이죠.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로 인하여 시험 드는 사람들이 뭐예요? 번제단은 돌고 물두멍은 뛰어넘어 자긴 촛대라는 거야. 난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어두워지는 걸 몰라.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번제단에서 깨지고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그 다음이 촛대 앞에 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손과 발이 아주 때가 꼬질꼬질 껴 있으면 빛이 됩니까? 여러분, 카메라 갖고 사진만 찍어도 요 렌즈 닦어. 닦어. 이거부터 닦어. 왜?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온다고. 내가 빛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려면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고 촛대 앞에서 내가 촛대래. 그러니 촛대로 옮기지. 차라마. 예? 치우지. 주님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성자 예수의 사역을 얼만큼 깊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경험했느냐가 내가 얼만큼 밝은 빛을 발하고 얼만큼 이 떡의 생명을 영의 양식으로 풍성함으로 섬길 수 있는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을 발하려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걸로 빛을 밝히면 문제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 늘 합당한 촛대를 위해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두들겨 쳐서 만든. 아프죠? 그걸 통과해야 진짜 빛을 발하는 촛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오늘 큐티 말씀이 마가복음 6장이에요. 거기서 헤롯이 이제 요한을 죽이게 된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삼은 것은 옳지 않다고 입 바른 소리 하잖아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어때? 기분 나쁘지. 그래서 원수처럼 여겨요. 그런데 헤롯은 듣기는 불편해. 괴로워. 그렇지만 그 말을 달갑게 들었다라고 나와요. 참 귀하죠? 응? 참 귀하죠? 목사가 말씀 전하면 원수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저쪽 교회는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가요. 소반에 담겨서 와. 목사가. 잡아서 소반에 담아. 응? 목사가 뭔데 나를 쳐, 나를 공격해, 누가 당신을 쳐요? 사랑이지. 바르게 가야 되니까. 말을 안 해주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원치 않는 말을 하면
세례 요한같이 소반에 머리가 담긴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이 잘릴까 봐 입 바른 소리를 안 해. 바르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그게 옳아요? 내 목이 잘려도 세례 요한처럼 해야지. 참 재밌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내가 정말 목사님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무서워. 무서워.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내가 그냥 뼈를 묻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두려워. 그냥 모임 있으면 와서 그냥 몸이 부서져라 섬기고 헌신하고 야외 예배하면은 막 갈비 굽고 막 새벽부터 땀 뻘뻘 흘리며 섬겨. 그리고는 아주 작은 거 하나에 시험이 들어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뼈를 묻겠다는 사람이 갈비뼈 몇 개 묻어놓고 사라져 버렸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왜 그렇죠? 쳐서 정말로 등잔대가 되는 그 일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헤롯이 그래요. 말씀으로 지금 치잖아. 그럼 자기가 다루어줘야 되냐. 듣는 거는 달갑게 들었는데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헤롯이 결국 나중에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가 말씀을 달갑게 듣는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말씀 들을 때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 어떻게 이런 비밀을 드러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듣던 말씀이 나를 정말 변화시켜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장은 헤롯이 요한을 귀히 여기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요한을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내가 정말 다루어지지 않고는 안 돼요. 내가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그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그것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쳐서 복종시킨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이 임한 그 사람이 밝히는 불은 꺼지지 않아요. 어떤 어둠도 밝히는 능력의 빛,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쳐서 죽게 복종시켜 나가는 것,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을 듣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촛대 앞에서 그걸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냥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 자꾸 거기만을 보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 등대를 한 덩이의 금을 두들겨 쳐서 연하여 만드는 것, 이어서 만드는, 조각조각 만들어 붙이면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한 덩이를 두들겨 쳐서 등잔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저를 치는 그 훈련을 받아요. 계속 겸손케 하는 훈련을 받아. 사고가 나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를 쳐서 정말
밝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등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떡상 앞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힘내는 것, 먹고 힘내서 죄만 짓는 사람이 있어. 그걸 우린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먹고 힘내서 헌신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헌신의 생활. 말씀을 많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왜 먹어? 지적 만족? 아니면 나의 어떤 영적인 궁금함? 그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떡을 서서 먹는다고. 섬기기 위해 먹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기니까. 육으로 섬기는 사람은 쓰러져요. 육으로 섬기는 사람은 피곤해. 육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작은 것 하나에 실족해요. 금방 서운해져. 금방 섭섭해져. 육으로 섬기면 교회도요. 육으로 섬기면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쁜데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속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은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예전에 스페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때 아마 우승을 했죠.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 때 예선 탈락을 했을 거예요. 제가 월드컵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맞을 거야 아마. 근데 디펜딩 챔피언이 예선 탈락을 했으니 나라가 어떻겠어요? 무적함 대 스페인 침몰 뭐 기사가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한국 같으면 아마 비행기 타고 들어가지도 못할 거야. 배 타고 몇 개월 동안 돌아서 가야지 들어가면 아주 완전 몰매를 맞을지도 몰라. 그때 제가 참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스페인의 일간지 하나가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 당신들 고개 숙이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행복했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게 감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승을 하고 월드컵 우승을 하고 무슨 유럽 리그 우승을 하고 그 엄청난 승리로 인해서 누렸던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동안에 누렸던 그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크냐고. 그런데 이번 월드컵 또 우승하겠지 했는데 예선 탈락이야. 야, 니네는 뭐 했냐? 어떻게 예선을 통과를 못하냐? 망신이다? 그게 아니라 야, 니네 힘들겠다. 니네는 얼마나 진짜 속상하겠냐. 우리 니네들 때문에 그동안 행복했어. 기뻤어. 그러니까 고개 숙이지 마. 당당하게 들어와. 아, 나 은혜 받았다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동안 받은 은혜는 간대 없고 오직 시험만 보이더라.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네? 참 목사가 힘든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 잘못하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야. 어떻게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나는 그동안에 나한테 감사했던 기억도 조금만 떠올려주면 안 될까요? 이 말을 하고 싶어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영의 양식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영의 양식으로 성도를 섬기고 영의 양식으로 사역을 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서서 먹는 거야. 나는 앉을 자격도 없어. 또한 나는 특별하게 이걸 구별해서 먹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떡상에 있는 떡은 아무나 먹을 수도 없잖아요. 예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도 없고 아무나 깨달을 수도 없어. 그런 은혜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잖아요. 그 자체로 감사하지. 그런데 떡이 많냐 적냐, 오래됐냐 신선하냐, 왜 난 서서 먹어야 되냐, 왜 여긴 의자가 없냐, 왜 다른 반찬은 없냐, 이러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말씀의 은혜가 내게 양분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먹으면 뭐해? 예? 설사하고 다 배설해버리면 내 몸으로 들어오는 양분은 없잖아요. 먹고 체해서 다 토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 또 그냥 먹기만 해서 피둥피둥 살만 쪄. 영적 비만. 지금 영적 비만이 문제 아닙니까?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지 못하고 운동을 해서 그거를 힘으로 축적하지 못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떡상 앞에서 우린 정말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라고. 분향단으로 가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는가?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이 분향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 드리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기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성령이 아니고 기도 못해요.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백일지성을 들이듯이 할 수 있겠지. 어떤 종교심이 있고 경건심이 있고 그냥 바른 생활 사나이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성령으로 하는 기도, 이건 아무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있어야 돼. 이걸 우리 이제 하나씩 살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서죠. 여러분 그곳에서 내 죄를 사하고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자리에 간다는 거 믿으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이 임하여 싹이 나는 것, 그러한 부활이 영원한 부활과 함께 내 이 땅에 사는 삶에 죽은 나무와 같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다 끝났다, 어렵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싹이 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분향단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통과하는 그 기도를 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가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 모두가 끝났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그 상황에 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아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다 죽은 것 같은 환경에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는 은혜.
죽은 나사로, 나흘이지나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오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에 나오잖아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즉 아론의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어떻게 나요? 아니 뿌리도 없고 땅에 박히지도 않은 그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냐고. 죽어서 나흘이 지나 썩은 나가 내는 시체가 어떻게 살아나오냐고요. 썩어 문드러진 살이 어떻게 멀쩡한 몸으로 나오냐고요. 그게 지팡이에서 난 싹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 죽은 자야. 그런데 이 믿음 앞에 갔을 때 그 믿음 없는 남편의 믿음이 싹이 나는, 구원이 임하는 거지. 부활신앙을 갖는 것. 여러분 이런 간증이 생겨요. 정말로 소망 없는 아들, 사춘기에 집 나가고 도저히 사람 꾸시를 못할 것 같은 아들이 이 공부하다가 엄마가 아빠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니까 싹이 나더라고. 애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대학을 가고 정말 사람 꾸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시작이 일어나더라고요. 뱅크럽시 해가지고 주머니에 50불 남은 사람이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니까 비즈니스가 열리고 싹이 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죽을까? 내가 살 이유가 별로 없는데, 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데, 그런 사람이 이 성막을 공부하고 이 지성소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인생에 소망이 싹이 트고요. 비전에 싹이 트고 내가 어떻게 살며 주를 영화롭게 할지에 대한 그 엄청난 생명의 은혜가 싹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던 사람,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지 않던 그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활신앙, 천국을 소망하고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있거든. 빨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이 고백을 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빨리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 결혼도 안 했는데. 주님 내일 오신다. 안 됩니다. 나 아직 이거 믿음의 작품 만들어야 돼. 말이 믿음의 작품이지 안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안 가고 싶은 거지. 그런데 정말 이 성막을 통해서 그 예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건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그거.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한 거란. 이걸 깨닫고 나는 그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싹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성막은 그냥 이게 어떤 의미입니다. 어떤 뜻입니다. 그거 인터넷 뒤지고 책 찾으면 다 나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힘들게 가르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책 사서 보고 세미나 듣고 하면 나보다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어. 그러나 제가 목표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변화되고 다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을 좀 더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살필 때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막을 통해 영혼의 종합 진단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종합 진단을 좀 묵상해 보시고 본인에게 적용해 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을 이 성막을 통해서 바꾸고, 내가 어떤 부분에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한번 결단해 보시고,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정말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